안녕하세요. 정다복입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하얗게 변하길래 스님같이 머리 깎고 이렇게 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부부와 자식은 철천지 원수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시절의 인연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시절의 인연이란 무언가를 먼저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절의 인연이란 모든 것은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뜻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연의 시작과 끝도 모두 자연의 섭리대로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때와 인연이 맞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생겨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인과 연이 합하여질 때 때가 인연이 시작되는 때이고, 인과 연이 흩어질 때가 바로 인연이 끝나는 때입니다. 결국 시절의 인연이 맞으면 아무리 거부해도 인연을 만들게 되며,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인연을 맺으려 해도 인연을 맺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인연이 맞아 일이 잘 풀려가다가도 어느 때부터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맞던 사람과 자꾸만 엇나가게 되면 그때가 바로 인연이 닿은 시기라고 합니다. 인연은 내가 전생에서나 이생에서 만들어지며 연결되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강조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합니다. 며칠 전 핸드폰을 교체 후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열심히 폰하는 여중생 2명에게 물었습니다. 서로 알려주겠다며 그 많은 궁금증이 5분 만에 해결되어 얼마나 고맙던지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받은 것 있으면 줘야 하는데 때는 지났습니다. 순간 떠오른 것이 우리 딸 학교서 열심히 잘한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도움받는구나 느껴집니다. 이것이 자식 간의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과부가 큰 자식이 인연법에 따라 부모에게 와서 살면서 살인이나 큰 죄를 지어 감옥에서 자신의 전생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픔을 통해 자신의 전생의 과보를 받습니다. 자식은 미리 천상계에서 부모의 전전생까지 다 보고 자신의 인연법 맞게 부모를 선택하여 업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죄를 지어 감옥에서 전생의 과보를 받습니다. 인연법과 인과의 법칙이 정립됩니다. 전생의 과보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의별소멸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생업을 갚도록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전생에서 선업을 많이 했다면 자식이 이 세상 부모에게 올 때
국가의 좋은 위치에 와서 자신도 전생의 선업에 대한 누리면서 부모는 자식한테 전생의 선업에 대한 덕을 자식에게 받습니다. 가령 자식이 장애로 오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장애를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자신의 전생에 대한 과보를 받고 부모는 장애를 돌보면서 그 고통으로 자신의 과보를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 전생에 대한 업을 받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도 자신도 업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은 자식 때문에 크게 고통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보가 적기 때문이며 자식에게 애착이 큰 만큼 자신의 과보업이 큽니다. 자식과 부모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물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원수 갚으러 왔다, 빚 갚으러 왔다는 등 그런 과거에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다음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싸우면서 서로 전생에 대한 빚을 갚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 싸우는 것도 점점 약해집니다. 싸우는 동안 점점 업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힘든 만큼 자신의 업이 무겁습니다. 어떤 부부는 상대가 먼저 가도 그냥 얼마 있다가 털어버리고 잊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업이 작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 등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생의 악업보다 선업이 더 많으므로 그렇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잘하거나 잘못하면 자손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똑같은 인연법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가족이라도 냉정해지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살의 인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전생에 대한 갚아야 할 업이 없으면 그 영혼은 빨리 천상계에서 다음 더 좋은 세상의 윤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원하는 만큼 영혼도 성장했고 더 있을 이유도 없고 다음에 윤회 올 때면 몇백 년 후에 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어 있기에 본 영혼은 잘 알기에 빨리 갑니다. 남은 사람은 상처가 크면 업도 크고 상처가 적으면 업도 작습니다. 상처가 크더라도 나의 자유의지 30%로 치유받고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면 업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업이 무겁더라도 내가 하는 것에 따라 감해집니다. 108배 절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절은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본인은 물론 자손인 형제 자매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하면 할수록 본인은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게는 나라와 우주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다음은 이혼은 대부분 성격 차이거나 건강, 물질 때문에 이혼합니다. 서로 이것을 통해 극복하면서 까르마를 해결해야 하는데 업이 무거워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에서 과보를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후천 시대는 우주의 기운이 달라져 이것도 많이 완화해집니다. 윤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법과 질서도 우주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간에 이 순간의 교제법도 완화되는 것도 우주의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상에서 법이 바뀌는 것은 우주법 따라 바뀌어집니다. 과보가 큰 사람은 치매나 큰 사고로 인해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면서 자신의 업을 갚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돌보든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업을 갚는 겁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자식은 갚을 업이 적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습기도 하고 묘한 인연법과 과부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의사 어떤 자리든 일하면서 자신의 전생에 대한 과배를 받는 것입니다. 전생에 선업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전생의 과부를 누리고, 전생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생에서도 직업도 힘든 직업을 통해 그대로 재해삼을 받습니다. 인연법과 인과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지구에 와서 사는 동안 내가 어려움과 행복은 나의 전생에 대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법과 인과의 법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몸 안에 영혼이 있고 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마음 공부해 보면은 또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걸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 자식아 나가서 뒤져라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이 다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인식해서 그게 이제 입 밖으로 사람 마음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있고요. 아무쪼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인간이라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몸을 갖고 이렇게 살면서도 또 하나의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몸과 영혼과 늘 이렇게 상반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해 못할 일도 일어나고 그런 것은 다 영혼에서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